오늘 우리 꿈이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를 찾아주신 중부지구에 속한 여전도회 회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교회가 찬양의 향기로 진동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행복한 교회인데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이란 뜻이 뭐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민족 자체가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찬양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찬양하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 되는 이유를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봉독할 거예요.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와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알맞은, 적합한, 반드시 해야 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하다는 말이 뭐예요? 토부, 만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나오는 그 단어가 토부입니다.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만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디까지 만족해 하실까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막이 좀 늦게 나왔나요? 방송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크고 비싼 예물이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황소가 안 되는 사람은 형편껏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곡식을 드리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크고 비싼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가장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찬양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만족한 일이 되는 이유는 찬양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가장 마땅한 일이 되는 이유는 찬양할 때 우리가 아름다워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말이 나임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매력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매력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 이게 매력 있는 사람은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 사람 보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면 듣게 돼.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요구하면 거절할 수가 없어. 착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듣고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 찬양을 듣고 힘을 얻는 것이고, 그 찬양을 듣고 심지어 인생까지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다 만족하시고, 다 무조건 찬양한다고 사람이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찬양해야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우리가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면,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들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 다음에 실로함, 이런 것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면 찬양으로 받으시지를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면 그게 찬양이라도 그 사람들은 교회 노래예요. 우리 교회가 2007년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을 했어요. 입당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장윤정을 부르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장윤정이 우산 출신이거든. 그런데 너무 비싸. 그래서 이게 좀 맞춰서, 좀 이 경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안치환, 신영원 두 사람을 불렀어요. 공연을 했어요. 안치환이 처음에 나와서 노래를 했어요. 안치환 최대 히트곡 뭡니까? 내가 만일. 알아요?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거부터 히트곡들을 막 부르는데, 다 부르고 나서 마지막 곡을 찬양을 하더라고. 신나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나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찬양인데도. 내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저 마지막에 부른 노래가 찬양이죠. 교회라서 서비스 차원에서 찬양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부를 때 마음이 어땠느냐고. 그러니까 안치환이 그래요. 신나잖아요. 그게 끝이야. 그런데 그 다음 신영원 권사님이 공연을 했어요. 불시, 유리벽, 개똥벌레 쫙 부르다가 중간중간 찬양을 하더라고. 그것도 간증을 곁들여서. 그런데 그 찬양하는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아름다운지 정말 사람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런 게 매력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공연 끝나고 제가 그 신영원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찬양할 때 얼굴이 마치 천사 같았어요.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할 때마다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 자기 마음에 감사가 사무친대요. 그 표현 괜찮잖아, 그죠? 감사가 사무친대. 여러분 보세요. 같은 찬양을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부르는 것, 이렇게 다른 겁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신 은혜를 담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담고, 이거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은혜를 담고, 마침내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그 은혜를 담아 부르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하시고, 그때 우리의 삶은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할 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찬양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사무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또 찬양해야 되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고백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많은 찬양 중에
나와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담겨있는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 미스터 트롯 보셨어요? 봤어요? 뭐 아줌마들 다 보잖아. 그거. 최종 결승전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탑 세븐이 겨루는 결승 무대라. 근데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순서가 뭐예요? 인생곡 미션이라는 게. 인생곡 미션.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 중에 정말 잊어질 수 없는 일들을 그 노래에 담아서 부르는 순서예요. 특히 R&B 가수에서 트로트로 전향한 이정이 천록담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아 왜 웃어? 내가 맞잖아. 맞잖아. 나와서 나훈아의 공을 불렀어요. 공. 이 이정이요, 트로트 가수가 되기 전에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R&B가 뭔지 알아요? 리듬 앤 블루스. R&B 가수의 실력을 인정받았는데 얘가 히트곡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러주질 않아. 그러니까 무대가 없지.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암까지 걸렸어. 암까지. 그래서 여러 차례 치료와 수술을 거친 후에 다시 일어나 희망을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공을 부른 겁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이미 늦어도, 이렇게.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은 띠리리 뭐 그랬죠. 그런데 자기 인생을 담아 부르니까 그 가사가 마음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우승한 김용빈, 지난해 6월 별세한 할머니와의 사연을 담긴 곡을 불렀어요. 그 할머니의 소원이 그랬답니다. 손자가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걸 보시는 게 소원이었대. 근데 그걸 보시지 못하고 하기 전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서 그랬대. 너 꼭 나가라고. 내가 죽어서도 너를 도울 거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의 약속을 믿고 이 김용빈이 무대에 섰을 때 전혀 안 떨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지금도 자기를 도와주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부른 노래가 뭡니까? 나훈아의 감사. 구부러진 가지 끝에서 새싹이 피어나듯이 가슴에 묻힌 슬픔, 이제는 감사되어 내 노래가 되었네. 가슴에 묻힌 슬픔, 이제는 감사되어 내 노래가 되었네.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대중가요도 삶의 고백을 담으면 인생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없을 수가 없어. 그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런 인생 찬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찬양은 뭡니까? 그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담긴 찬양이 있냐고. 제가 청년 시절 앞길이 정말 막막했던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되나? 막 앞이 보이지 않았어. 아무 생각 없이 하늘산 기도원 갔어. 하늘산 기도원 딱 들어서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와, 나를 위해서 이거 만든 찬양이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찬양으로 저는 그 막막한 시절을 버텨냈습니다. 찬양은 그런 힘이 있더라고. 또 제가 그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너무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 힘들 때 불렀던 찬양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힘들 때마다 그 찬양이 저를 살리더라고. 살려. 예? 지금도 가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교우들이 막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게 낫지도 않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목사로서 해줄 게 없으니까 너무나 내가 무능하게 생각된 거예요. 너무나 내가 싫은 거야. 그때 불렀던 찬양이 주 선한 능력으로 도우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두 손을 모았던 거예요. 이런 찬양들이 저에게는 인생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인생 찬양,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담긴 찬양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때의 절박함과 순수함과 그때의 간절함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있냐 그 말이요. 이게 찬양이지.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순수함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드리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자리에서 아름다운 인생, 영향력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교회 여전대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우리 교회 찬양하기 위해 오셨어요. 행사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만한 찬양을 오늘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시는데요. 가장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찬양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매력적인 인생, 영향력 있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행사를 딱 끝나면 얼굴빛이 달라져야 돼요. 얼굴빛이 광채가 나요. 뭔가 아우라가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내가 볼 거예요. 내 식사하러 내려오실 때 볼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마땅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는 여전대 회원들 모두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고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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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음을 모아 감사함으로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